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첩 제목 보니까요.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 시간이 빠르게도 8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남고 계속 이제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야, 올해는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반도 지나갔고 여름도 지나갔고 이제 랩런트 데이도 끝났고 이제 곧 다가올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왔지요. 예, 바빴어요. 근데 어떻게 바빴냐면 뭐 예전에는요 허송세월 보내느라고 바빴어요. 노느라고 바쁘고 돈 쓰느라고 바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확인하느라고 바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느라고 바쁘고 현장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바빴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제 갈수록 계속 말씀으로 사람이 다져진단 말이죠. 그냥 말씀이 자꾸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렇더라도. 그래서 감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일 일부 이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 예전에는요. 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어?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20대 중반 넘어갖고 이걸 발견을 하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많이 쓰셨어요. 그 이후에 발견했는데도요.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거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공부하면요. 여러분 내일을 살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언제가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사님을 만나지 못한 게 정말 한스럽습니다. 그때만 좀 만났어도 생각에 그저 그다음에 이 영적인 것에 모든 것에 뷰가 확 넓어졌을 텐데 아이고 그냥 그때 진짜 뭐 가족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학교 문제 이런 그런 것 속에서 그냥 바둥바둥 살아가는 그냥 한 명의 중고등학생이었어요. 문제를 발판 삼고 기회 삼고 일어나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보는 그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인생보다 더 많이 남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들,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될 남아있는 그 응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근데 언젠간 가겠지? 가는 날까지 응답. 사람들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당신 미래 생각해야지. 앞으로 생각해야지. 20년은 단독 목회를 해야 미래가 책임져지는데,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뭐 생각나는지 아세요?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가 생각납니다. 선생님,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거 아닙니까? 나도 안다. 선생님, 여기 길갈, 베델, 여리고 편하게 발 뻗고 누울 수 있고, 그죠?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 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고하라고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 뭐죠? 창피하게도 잘 먹고 잘 살겠다. 원래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갈 때 있죠? 엘리야 따라갈 때 그 12결의소를 다 잡아먹고 팔아버리고 없애고 농기구 다 싹 붙였어요.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저기 뭐죠? 사업하다가 일하다가 뭐 목회자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님 되기로 했으니까 돌아갈 데도 없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 공부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경제해야 되잖아요. 오늘 중요한 거 해야 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위해서 해야 되는지. 편하게 발 뻗고 눕고 그게 중요한 건지. 왜 엘리사가 선생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갑절을 영감이나 주세요. 야,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리라. 계속 따라갑니다. 먼저 어느 정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시키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엘리사에게는 7천 제자 세울 수 있는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 돈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공부 잘하면 해결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답이나 우리의 모든 시간표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걸 알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언제부터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땅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 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우리를 엄한 길로, 힘든 길로, 틀린 길로 아닙니다. 약간 틀린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훈련받는 거고 우리가 좀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시간표만큼은 정말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뭐 주셨냐? 신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뭐 주셨냐?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기존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뭐죠? 들린대. 예스 노가 그걸로 응답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 잠깐 있어봐 기다려봐 해놓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야 하고서 전화 끊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속에서 동훈아 그건 응답이다. 동훈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이상한 거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 뭐가 임하는지 아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했는데 진짜 기도하면 뭐가 오냐면 마음의 평안이 온단다.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든 그건 상관없어.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모든 게 다 축복인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게 다 응답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평안이 오는 게 진짜 응답이란다.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좋은 일만 잘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으로 안 좋은 일도 생겨야 돼. 그래야지 나를 바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밤에 그 병원에서 이제 가요 모임 했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근처 옆에 식당 갔더니 우리 원장 장로님한테 그 손님이 그러대요. 아니, 이게 이 연골 주사 맞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프냐고.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러면 처음부터 연골 주사를 맞고 기름을 칠해놓고 기름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아야
다음에 안 돌아가면 다음 걸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밋타임 중요하다고요. 매일 우리가 그걸 생각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사람은 근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주셨어요. 나에게 있는 것도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공부에 가는 것도 근본 문제, 산업에 가는 것도 근본 문제, 신앙에 가는 것도 근본적인 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왜 부르셨냐? 로마를 복음하려고, 세계를 복음하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전부 다들 흑암에 빠져 있거든요. 전부 다 그 흑암 경제, 흑암 학업, 흑암 뭐 무슨 하역에 빠져 있어요. 이거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딱 굳게 살아. 그래야 안 흔들려요. 여러분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세상 따라갈 게 되게 많거든요. 저기 가면 경제가 보이고 저기 가면 성공이 보이고 저기 가면 미래가 보이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갈등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다 보이더라도 우리가 뭘 보고 가야 되느냐? 뭘 보고 가야 됩니까? 그죠? 영적인 비밀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걸 보고 가야지. 그걸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결국 그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려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고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적인 축복입니다. 참 많이 기도하면서 많이 갈등할 거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죠? 기도하면서 언약 딱 붙잡으면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의 답이 다 나와 있음이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이 실현이 되고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없으니까 말씀 못 따라가고 내 감각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내 느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걸 하게 되면 진짜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거 우습습니다. 그죠? 진짜 가치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 속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 하잖아요.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돼요. 자, 중요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작년 메시지잖아요. 이제 7월 달 메시지네요. 1년 전에. 올해는 뭐라 그랬죠? 우주적인 이 축복이요. 공중 원세보다 더 큰. 자,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4 기도가 됩니다. 서밋 타임 하나만 살아나도 하루 종일 24 중요한 기도가 다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기 때문에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25 영원히 오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1, 2, 3 성전을 없애신 이유 세 가지 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그 성전 회복하라고 유대인들 그리고 그 성전은 이미 그 성전의 자리는 모스크가 세워져서 거기가 메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때 모든 이 모슬림들이 다 모여서 거기 기도하는 현장이잖아요. 지금도 모슬림들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나침판 켜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빼앗긴 성전 그 현장.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고는 육신적인 것만 계속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걸 조금이라도 서밋 타임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거 또 보고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게 단 줄 알고.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릴 적에 사진 쫙 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옷 입었었네. 이런 신발 신었었네.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 제일 좋은 옷이라고 입었는데 엄마가 사줘서 입혔는데 없어요 지금요. 없어지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 친한 우리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결혼식 주례 가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목욕하면 하루가 기분 좋습니다. 목욕한 날은 기분이 좋아요.
이발하잖아요. 이발하면 일주일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뭐라냐면 새 옷을 사 입으면 한 달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기분 좋은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제 이 세 가지 뜰을 지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누리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해서 이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부활의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회복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 세 가지 뜰, 24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세 가지 뜰을. 둘째, 다민족 치유 대상자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는 시설입니다. 셋째, 24 하는 장소와 24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다민족 치유 대상자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는 시설. 자, 24 시스템은 다민족 병든자 렘넌트들이 와서 힘을 얻는 교회, 망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첫째, 393 누리는 교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고자의 축복과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섯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첫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증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오늘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분명히 증거를 주는 겁니다. 둘째, 세상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표적을 행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셋째, 두루 전파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트로니 파워, 트로니 탤런트, 트로니 미션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1세기 뒤떨어진 생각을 가진 로마, 2세기 늦은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과 공통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선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과 땅끝으로 가는 것은 보좌의 축복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전 세계에 문 닫는 교회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대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일본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그다음에 수많은 교회가 목사님이 없고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계세요. 그 현장 살리러 가야죠. 미국이요.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잘 되는 교회들은 막 이상한 게이 처치 이런 데가 잘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살리러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의 종들은 12대 세계 대교구를 봐야 하고요. 저도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다음에 중직자들은 70지역 70나라 70산업인의 축복을 찾아내야 하고요. 렘넌트와 성도들은 7대 여정 가면서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 20가지 전략 우리가 확인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여러분들 말씀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업하고 그러면서 산업하고 이게요. 주업과 부업이 싹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부업이 돼야 됩니다. 주업은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살리는 것 그게 여러분들 주업입니다. CBDIP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부업은요 공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업에 시달리지 마시고 주업을 집중하면서 그죠? 이 주업 속에서 부업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을 24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포럼 안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 받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고 또 후대들이 계속 살아나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 서밋타임 듣고 언약 붙고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교구의 빈곳까지도 전부 다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 이 응답을 오늘 확인하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현장에서 발견하시고요.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이 말씀이 확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응답되게 하시며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해주셔서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과 모든 교구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정말 이 교회를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학업 속에서 직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후대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할 귀중한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이들의 학업 위에 우리 모든 교구의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